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알기 쉬운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적하시더라. 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 이야기를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누룩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침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누룩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그냥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통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요. 천국은 장소예요, 장소.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갖다가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죠. 여러분, 성령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지금 거듭난 성도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이렇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가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예. 여러분들 다 미래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 집을 짓고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예, 내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 나라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데 하늘 어디에?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왔대요.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셋째 하늘. 여러분 우리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스카이. 뭐 새들이 살고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스카이라고 하죠. 이 스카이를 넘어서 둘째 하늘이 있는데 이것을 우주라고 하잖아요. 우주. 우주는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별들이 있죠. 별들이 있고 스페이스. 뭐 달, 뭐 토성, 뭐 태양, 해왕성, 뭐 명왕성, 어째 다 별들이 있는 것이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걸 갖다 헤븐이라고 그래. 헤븐, 영어로. 거기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는 것이죠. 예.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눈물이 없던 것이, 눈물이 없다. 아픈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고 싶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대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루 서말과 누룩의 영적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누룩에 대해서 아시죠? 영어로는 이스트라고도 하고 효모라고도 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조그마한 누룩이 있잖아요. 누룩. 여러분, 저 누룩을 조금만 넣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갖고 저렇게 흘러 넘칩니다. 저 누룩은요, 조금만 넣어도 돼요. 누룩은 아주 조금만 넣어도 크게 부풀게 하는 그 작용을 하지요. 그러게 발효제지요.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250g 그 밀가루에 4g만 들어가도, 누룩이 4g만 들어가도 확 부푼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확 부푼다는 것이죠.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누룩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레위기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소제물이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 소제라고 하는데, 이 아까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어버리면 부풀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제사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하잖아요. 누룩은 하나님 말씀을 막 부풀게 하잖아요. 오늘날은 말하면 뻥치기 하는 거예요.
뻥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대로 얘기를 그대로. 그래서 제사 때는요, 그거 사용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은 좀 딱딱하죠? 단단하잖아요. 보들보들하지 않아요. 설교는요, 여러분 귀가 달콤하게 하라고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서 좀 내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예요. 거기에다 막 첨가해가지고 막 성도들 귀를 즐겁게 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왜? 누룩을 넣지 말았잖아. 그대로 딱딱한 빵같이, 그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막 가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가감한 것을 갖다 막 더 알려주고 그걸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누룩 넣지 말라기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막 부풀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사람들 교훈을 더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 되는 우리 인간의 도리예요.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다른 교훈을 내세웠는구니,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을 하겠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 아프셨어. 병들었어. 그러니까 모시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부모님께 모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너 돈 있지 않냐? 아니, 이건 하나님께 다 고르반 해버렸어. 하나님께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모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를 안 모시는. 아주 나쁜 놈이죠.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을 했거든요. 그걸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요, 핑계대는 거예요.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어때요? 나 재산 하나님께 다 바쳤어. 나 모실 돈이 없어. 부모 안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르반 제도예요. 이걸 보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악하다. 네 부모를, 네 눈에 보이고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나 하나님을, 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뭘 보이지 않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갖다가 누룩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알겠죠? 예,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다른 걸 첨가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누룩의 긍정적인 면, 아까는 부정적인 면을 얘기했어요. 부풀게 하는데. 근데 그 부풀게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밀가루 22kg짜리 한 포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크죠. 이건 어디를 가리키냐? 오늘날 세상을 가리키죠. 세상. 가루 서말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아주 거기에 조그마한 누룩을 넣는데 이만큼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 거기 밀가루 한 포대에 밀가루 이스트 이만큼만 넣으면 확 부푸는 거죠. 여기서 누룩은 누구를 가리키냐?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밀가루 그렇게 많은 포대에
누룩을 이만큼만 놓으면 밀가루가 확 부풀잖아요. 그 다음날. 왜냐하면 그 이스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곰팡이 알죠? 그게 곰팡이에요. 누룩이 다른 게 없어요. 누룩은요 생명체예요. 곰팡이. 곰팡이라니까 좀 그렇잖아요. 먹는 곰팡이, 이로운 곰팡이. 그래가지고 이 곰팡이가 생명이 있어요. 막 번식을 하죠. 이러니까 여러분 부푸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안에도 이런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김치도요 발효된 게 맛있잖아요. 근데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김치를 담아놓고 거기에 살아있는 균, 누룩과 같이 살아있는 균이 들어가서 김치를 맛있게 익히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생명이 없는 게 들어가면요 어때요? 김치가 썩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발효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누룩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과 같이 별 볼 일이 없어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어부들입니다. 세상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 아니야. 배움이 없다고 했어요. 범인이다. 배움이 학교도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해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누룩과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룩과 같이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변화시키고 또 가정도 변화시키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요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아주 큰 천명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필요할까요? 라스베가스가 인구가 작년에 325만이랍니다.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325만. 뭐 라스베가스는 또 유동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한 5천만 될 거예요. 막 왔다 갔다. 1년에 한 5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네. 근데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를 변화시키는데 몇 명이 있으면 될까요? 몇 명? 누룩과 같은 성도 몇 명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70명만 있으면 라스베가스 변화되어 버립니다.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누룩과 같은 성도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아까 누룩이 뭐 밤새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넘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처럼 또 누룩은요, 자기를 희생해요. 누룩은 다 이렇게 변화시키고 자기는 어때요? 사라지잖아요. 녹아져 버리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누룩과 같은 성령, 우리가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죠. 누룩과 같이 내가 희생해서 없어질 때 그 지위가 다 살아나는 것이죠. 많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야, 이분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1, 2, 3, 4차까지 전 아시아와 유럽을 갖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한 분이, 물론 동역자도 있었지만 그 한 분이 가면서 누룩과 같이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다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 자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누룩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녹아질 때 그곳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누룩과 같은 생명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뭐냐면,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을 지닌 누룩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